지금도 한국 교인들은 똑같죠. 구원받고 나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살다가 그 종교 예배 드리고 뭐 착한 일하고 선한 일 하다가 그냥 가는 거. 그리어 표현대로 얘기하면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다가 그냥 주기도문만 계속 외우다 가는 거. 주기도문 진짜. 그런데 구원받으면 다 성경은 명령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교회 세워라, 땅끝까지 복음 전해라, 성령 충만 받아라, 또 대속물처럼 되어 섬기라, 또 기도하라, 감사하라. 전부 명령을 실천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천을 통해서 삶의 복음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복음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복음인. 그러니까 여기 다른 거죠. 이 공유신앙자들이라는 사도행전은 전부 다 이거 만드는 거니까 구원이 끝이 아니고 구원에서 명령을 이행하는 자들, 명령의 실천자들, 그 명령의 완성자들. 근데 이쪽은 절대 아니죠.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절신앙이죠. 혼자만 개인주의, 극단적 개인주의.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다음에 이거는 변증신앙, 이 연결신앙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으로 되는 거. 이번 주 설교에 나가는 거.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게 몸에 참여를 몸으로 참여. 그리스도의 몸이 사람끼리는 안 되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화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화 되는 거.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화 되도록 가르치는 거니까. 개인을 격상시키면 안 되니까. 그러면 교회 자체가 존재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계속해서 이 사유가 소유가 되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소유신앙, 자기 걸 만들어 버리는 거. 그리고 이렇게 이 변증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팀 켈러가 제일 많이 쓴 말 아닙니까? 자기는 변증 신앙을 가리키고 변증 상황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커뮤니케이터 설교자라고. 그럼 커뮤니케이터 설교는 누굽니까? 제가 그러죠. 항상 인간은 질문하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답을 한다. 그럼 이 Q&A가 이루어지는데 그럼 이 거기서 변증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약할 때 강하고 그 다음에 고난 중에 기뻐하고. 자, 우리는 그걸 가리키는 거잖아요. 고난을 이기라고 가리키는 거잖아요. 고난 중에 기뻐해라. 약한 것 자체가 강한 것이다. 그러니까 넘어지는 것이, 넘어지면 실패했다고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면 또 일어날 기회가 있는 거다. 이게 변증신앙이거나 믿음을 세워주는 거.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변증의 정황이 있는 거예요. 변증의 정황. 그 윌라드가 쓴 변증의 책에 보면 그 윌라드가 유명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보면 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란 윌라드는 정의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란 변증의 삶을 사는 자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 지금 저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려운 상황과 자기가 가는 길은 다른 거예요. 어렵다고 자기 길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어려운데 그 길은 계속 꾸준히 가는 거. 그게 변증적 삶이죠. 이 변증적 삶은 종말론적 삶과 같은 거예요. 이거는. 변증적 삶이라는 거. 그게 사도행전적 삶 아닙니까? 사도행전의 삶은 변증적 삶이며 종말론적 삶이며 그 자체가 사도행전적 삶이다. 근데 여기는 자 이렇게 해서 이겨내는 삶이 아니라 이건 이 자기 중심, 자주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중심, 자기가 중심이 되는 자기 자신만을 주장하는 자주신앙.
이건 자기 주장만 하다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우면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럴까? 어려우면 왜 나만 어렵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일하면 왜 나만 일하냐고. 왜 나만 고생하냐고. 이 변증적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 신앙을 가리키는 것과 개인 신앙을 교회에 오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가 쭉 이 지금 10가지의 목회 특징은 8대7 수레바퀴 법칙, 8대7 수레바퀴 법칙에 대한 보조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8대7 수레바퀴 법칙, 그거 이미 성경 구절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 두 개 찾아서 한 2, 3개월 교인들하고 스타디해 보세요. 그러면 이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것처럼 움직이는 교회. 그러니까 기도도 중요한 게 움직이게 만드는 거는 가장 중요한 리더십은 움직이게 하는 동기부여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가지도 마찬가지죠. 이런 보조자, 스페셜리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도행전적 교회. 그러니까 이건 엄청 중요합니다. 제가 이건 13, 14페이지로 A4 용지로 된 거 얼마 전에 나눠준 적이 있어요. 아직 모르신 분은 다시 신청하셔가지고 그 페이퍼 받아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사도행전적 특징 자체. 첫 번째는 공동체, 성령과 거듭남의 공동체. 제가 첫 단어가 공동체로 시작하는 이유는 사도행전 교회는 개인의 사유적 교회가 아니고 개인의 소유적 교회가 아니고 개인 중심형 교회가 아니라 사도행전 교회는 성령으로 거듭난 공동체, 성령으로 거듭난 거다. 그래,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교회는 개인에서 유기적 공동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유기적 공동체.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것은 몸이며 팀이며 공동체라는 것은 이건 같은 의미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이렇게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공동체가 안 되면 그건 진정한 교회를 세울 수 없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교회란 성령으로 거듭난 공동체다. 사람의 모임이 아니에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거룩한 무리들. 맞아요. 거룩한 무리인데 그 무리를 좀 더 깊이 우리가 다루면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가 하는 일은 이건 정해져 있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배 드릴 때도 그 예배에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뜻은 이건 하나죠. 성령과 진리가 하는 일은 이건 거듭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성령과 진리로 인해서 거듭난 사람들의 공동체다. 거듭난 사람. 그럼 이 거듭났다는 것은 뭐냐면 이건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그래 자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고 당연한 거죠. 그럼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자녀는 자연적으로 이건 복음인이에요. 복음인. 그리고 그 복음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중심의 사람이고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딱 정의가 돼 있어요. 이건 종교적 모임도 아니고 사람들의 집단도 아니고 그냥 뭐 고백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는 정확한
대상자들이 있는 거예요. 대상자들이. 그냥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두 번째, 교회의 중요한 거는 첫 번째 공동, 두 번째 신앙이죠. 신앙을 배우는 겁니다. 신앙.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의 교회를 이룬 사람들의 신앙. 이게 사도행전 2장 42에서 47절은 이게 철저한 교회, 원형 신앙이죠. 원형의 신앙. 신앙의 원형. 우리도 이렇게 해야죠. 이게 신앙입니다. 교회 생활이 아니고 공동체가 돼서 신앙을 배우는 거죠. 사도행전은 신앙 교과서입니다. 신앙의 지침서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하면 자연적으로 신앙이 격상이 되죠. 성장이 됩니다. 신앙이 자라나요. 특징이죠. 그게.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자기중심이 아니고 이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 소유하라 각사의 필요 나눠주고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이 공유적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유적 교회가 아니라 소유적 교회가 아니라. 지금은 교인들이 원하는 것은 뭐 다 자기 거 만들고 싶은 거 아닙니까? 결국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이득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수단으로 여기는 거. 교회를 자체를 신앙으로 여겨야 되는데 교회를 수단으로 여기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는 현장이다. 하여튼 교회라는 거는 살아있는 현장입니다. 거의 강한 능력인데 살아있는 능력이 강한 거죠. 살아있는 거, 생명력을 가진 거.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만이 아니고 교회는 지역만이 아니고 건물, 지역, 장소 이런 개념이 아니고 교회는 그분의 현장. 이 사도행전 3장 참 중요합니다. 이 사도행전 3장 6절 10절은 목사님들이 생각하는 이거는 해석 자체를 잘못하시면 안 돼요. 이거 지금 사도 베드로는 현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향해서 걸었다가 방점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게 교회예요. 은과 금과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떡을 말씀하셨죠. 16장 7, 8절에 계속해서 4,000명, 5,000명 막 이렇게 떡 얻어 먹은 사람들. 근데 교회는 떡 얻어 먹는 곳이 아니다.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면 교회란 은금을 찾는 곳이 아니다. 은금이 아니라니 교회는. 금덩어리 찾으러 교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덩어리 찾으러 교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거 아닙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순전한 복음, 완전한 진리, 그의 이름보다 더 위대한 진리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외쳤더니까 거기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 걸으며 성전에 들어가는데 막 뛰면서 날뛰면서 성전을 향해서 뛰어가면서 하나님을 막 찬미하고 이게 이 현장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금덩어리 모으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은덩어리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힘을 얻고 뛰면서 사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생명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심히 기이 여기며 놀란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면요. 목사님이 은금 떡전에서는
이런 기이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교회까지 와서 또 금구하고 교회까지 와서 또 떡구하고 이게 떡덩어리 좀 떨어지는 거, 금덩어리 떨어지는 거, 은덩어리 떨어지는 거 그걸 기대하고 교회에 와 있는 이 보상자들 이 성경 그대로 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걸로 그대로 표현한 구걸신자 평생 구걸신자로 살아가는 사람 한 푼 도와주세요. 은 좀 주세요. 금 좀 주세요. 예수의 이름을 한 번도 찾아보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이 금과 은과 떡을 주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살아있는 현장을 보죠. 현장. 우리는 현장이 아니라 현상이고 자꾸 목사가요. 이 현상을 일으키려고 제가 바람잡이 그냥 바람잡이가 돼서 그냥 바람몰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 진리를 전해서 이렇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다리에 힘을 얻어서 걷고 뛰고 막 춤추는 이런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금덩이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라도 좀 먹으려고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을 구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있는 현장이 되게 합니다. 이 사도행전 3장은요. 자 보세요. 2장하고 4장이 같아요. 내용이. 근데 그 사이에 왜 3장이 껴 있습니까? 교회는 이 현상으로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장에 이어가는 거 아닙니까? 오직 2장 36절에 예수의 이름. 그 다음에 지금 3장 6, 7절에 예수의 이름. 그대로 그 이름이 그럼 역사를 만들어낸 주체가 뭐냐? 사도행전의 주체가 뭐냐? 그게 복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서로 함께 하면서 4장으로 가서 다시 반복되는 거죠. 이제 교회에 흐르고 있는 영적인 분위기. 교회의 영적 분위기는 뭐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에너지는 뭐냐? 그게 봉사가 아니라 섬김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교회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봉사를 잘한다고 하는데 지금 사도들이 말하는 거는요. 봉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하고 똑같죠. 섬김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 물건, 자기 땅값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을 위하여 이 제공하는 거. 저는 그래요. 봉사를 가르치기 전에 섬김을 가르치려는 거예요. 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섬기는 거. 그러니까 섬기려면 자기가 드러내서는 절대 못 섬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항에다가 그 엘더들을 모아놓고 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가장 먼저 했던 거 20장 사도행전 20장 20절부터 했던 거 내가 아시아에 들어와서 했던 일이 봉사라고 쓰지 않고 내가 아시아에 들어와서 했던 일이 어떻게 섬겨왔는지를 너희들이 아는 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봉사하는 일과 섬김의 일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정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개념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요. 섬기지를 못해요. 교회 섬기는 거, 목사나 성도들 섬기는 거, 이웃 섬기는 거. 왜? 자기 거를 베풀지 않으니까. 거기 보세요. 28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34절에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그 부족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